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책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다라는 건 우리나라 정도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을 당시에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제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디에 지배 아래 있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는 자 되고 싶어요. 돈도 좀 다스려보고 싶고, 내 밑에 사람들도 좀 있어서 그 사람을 좀 다스리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좀 힘을 좀 행사하고 싶어요. 다스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 보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나라의 그 길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꿈은 아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꿈이었을지 몰라요. 이 꿈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길이 열려 있다, 아니면 우리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 왕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권력도 있고 정치적으로 힘도 있고 경제적인 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꿈 하나하나 때문에 잠을 들으나 못 듣나요? 잠을 못 드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요, 세상에서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다스리니까 그는 괜찮겠지.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안 괜찮다라는 거야. 오히려 다스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그 영혼이 더 안 괜찮을 거야. 번민할 거야. 걱정이 더 많을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안 괜찮구나. 안 괜찮다라는 걸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안 괜찮아요. 그 영혼이 한 주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스리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연예인이 홍진경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홍진경이 한 말이 이렇게 많이 인상적이었는지 이런 이제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홍진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였냐면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행복이래. 현대인들은 이 고대 시대보다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다스리고 있고 인간의 이런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정작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이게 행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왜 공감하냐면 자려고 누웠는데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너무나도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치를 하는데 그 블루 스크린 때문에 잠이 더 오나요, 안 오나요? 오히려 악순환의 그런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마 지금 자야 되는데 자야 될 시간에 잠 못 드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할 거야.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그 잠자리 들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게 쉽게 그 불면증에 대해서 아마 말을 못할 거야. 최근에 KCM이라는 그 가수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계속 에어팟을 끼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에어팟을 끼고 있냐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불안이 있는 거야. 엄마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바로 응답을 받아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 불안이 있는 거야. 실제로는 엄마에게 일이 일어났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이 에어팟을 끼고서는 자기가 만약에 전화 받고 있으면은 엄마의 전화가 오더라도 못 받을 텐데도 불안하니까 이 에어팟을 끼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에 취하든지 술에 취하든지 하지 않으면 잠자리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건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죠. 근원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의 이 번민함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 돈을 가지고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돈을 가지고 평안은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번민할 때 누굴 찾냐라는 거야. 지금 느부갓네살이 권력과 정치와 이 경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번민함 때문에 잠자리 못 드는 거예요. 마음의 번민함 때문에. 근데 번민할 때 사람들은 누굴 찾는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할 때 누구를 찾죠? 박수를 찾고 술객 찾고 점쟁이 찾고 갈대와 술사를 찾아요.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달과 별을 막 해석을 하면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은요, 많은 꿈을 해석했었던 통계가 있었을 거야. 많은 꿈들을 해석했었던 사례들이 있었을 거야. 아, 이 꿈 꿨어? 아, 그럼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이 꿈 꿨어? 아,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이런 통계와 사례들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바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였어요. 사람들은 번민한 문제가 있을 때, 영혼의 번민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냐면요, 전문가를 찾더라고요. 전문가를 찾을 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마이크가 문제 해결되면 누굴 찾아야 되냐면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전문가가 만져보면 이게 해결이 돼요. 스피커가 문제가 일어났다.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스피커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스피커에다가 안수하면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해결이 되나요? 아마 라인이 빠져 있는 거 그거 꽂으면 아마 해결이 될 거야. 그런데 영혼의 번민함의 문제를 여러분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의 번민함의 문제를 전문가가 찾을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혼의 번민함의 문제를 누구를 찾냐면 전문가를 찾는 거야. 점쟁이를 찾고 타로 카드를 찾고 여러 점 보는 사람들을 찾아. 아니면 이런 많은 사례와 꿈을 해석했던 통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상담가를 찾아요. 그 영혼이 지금 번민함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술객이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 전문가를 찾는다라는 거야. 근데 왕이 이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꿈을 말하지 않는 거야. 꿈을 말하지 않고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꾼 꿈이 뭔지도 맞추고 그 꿈을 너희들이 해석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꿈을 말해주세요. 꿈을요. 꿈을 말해줘야 제가 해석해 줄게요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시간 끌려고 하는 거야? 시간 지연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 왕이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야. 해석해. 내가 어떤 꿈 꿨는지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세요. 그럼 해석해 드릴게요. 싫어.
내가 꾼 꿈이 뭔지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도 말해. 근데 이 전문가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꼭지가 돌아버렸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니까, 분노에 휩싸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하죠?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휩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휩싸여야 되는데, 이렇게 분노로 휩싸여 버리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막 진노와 이 통분과 이 분노로 휩싸이면요, 그때 조심하세요.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에 휩싸이면, 성경에서도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 어리석은 일을 해버려요. 느부갓네살 어떻게 하냐면 꼭지가 돌아버린 거야. 이 마음의 번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해석하라고 하는데 해석 못하니까, 해석 못해? 그럼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휩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휩싸이지 아니하고, 이 노함으로, 분노로 휩싸이면 결국 마지막에 뭘로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은 무엇으로 휩싸이고 있습니까? 우리 세길교회 2022년에 노하기로, 분노로 휩싸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휩싸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노하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굴 찾았죠? 술사업 막 찾았잖아요. 무당 찾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을 왜 찾았냐면 이 꿈을 해석하라고, 미래를 예견하라고 찾았는데, 그들이 자기가 죽을 것도 어떻게 하죠? 미래를 예견하는 자들이 자기가 죽는 거는 어떻게 못하죠? 예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많은 사례를 가지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한 영혼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과 그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우리의 길은 누구만이 아시냐면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술객이 나를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전문가가 내 인생을 다 알 수 있을 줄 알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요. 다니엘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술객 무당들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이때 없대요. 그러니까 무당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예측하는 것 같지만 예측하지 못해요. 빌 게이츠가, 우리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빌 게이츠가 2020년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라고 예측했냐면, 내년이면 코로나19로 수백만 명이 죽고 내년이면 종식된다는 거. 2020년에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그럼 2020년에 그 내년이 몇 년이죠? 2021년이에요. 그럼 2021년 말이면 종식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인데도 종식됐나요? 못 됐나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전문가가 내 길을 예비하겠지. 어떤 사례가 내 길을 예비하겠지. 술객이 나의 길을 알고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인간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이게 숙연해지는지 몰라요. 바이러스,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예측이 안 되는구나. 인간이 이 재앙까지도, 이 바이러스도 넘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통계로 나는 이 미래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재앙 앞에서도 우리는 예견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지혜 있는 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오늘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피해 갈까요? 아니면 그들도 직면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는 넘어갈까요? 아니면 교회도 지나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린 거예요.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2022년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몰라요. 위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빗나가지 않아요. 위기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분노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여러분, 고난과 위기에 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분노에 휩싸여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고난과 위기 때 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관계에 틀어짐이 있을 때 그가 공격하면 여러분도 분노에 휩싸여서 너가 나 공격해? 그럼 나도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그때 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제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이 죽이러 왔는데 잠깐만 좀 시간 좀 주세요. 잠깐만 좀 시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시간을 잠깐 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이 고난의 문제는 뭐 음식 문제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시간 잠깐 벌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왔는데 잠깐 시간 벌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뭘 했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임금이란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시간,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뭘 부탁하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밀한 그 상황을, 이 역경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누가 제자냐면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너무나도 능력이 많고 은사가 너무나도 화려한 사람인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친구가 없어요. 기도를 부탁할 친구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부탁할, 함께 기도할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외롭게 나가는 거야. 순식간에 그 분노에 휩싸여서, 순식간에 그 죄의 은밀함에 휩싸여서 넘어져 버려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은밀한 유혹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유혹들이 올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이겨봐야지.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부탁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인 거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에게 그 문제가 왔었을 때 하나님아, 이스라엘아, 지금 이런 긴급한 문제가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 학교가 시작이 돼요. 이제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모일 거예요. 같이 이제 식사하고 와서 뭐 할 거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과 함께 뭘 나눌 거냐면 기도 제목 나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 그 기도 제목 듣고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길교회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위기가 오지만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오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2022년에 생생하게 맛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와 고난의 문제가 올 때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오늘 점심 메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뭐 먹을지 그거 그냥 나가서 정하세요. 내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식사 해결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들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번민함의 문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인생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위기와 관계와 그 고난을 만날 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그때 초대교회 어떻게 됐죠?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리 세계교회 2022년에 막 100명 됐다. 그럼 문제가 없으니까 더 많아질까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니까 1장 15절에 몇 명이 되냐면요. 원래 12명이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120명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가니까 신도의 수가 몇 명 됐죠? 3,000명. 4장으로 넘어가니까 3,000명이 몇 명 됐죠? 남자만. 그러니까 여인들과 뭐 어린아이들 포함하면은요 수만 명이 돼버린 거야.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점이 많죠. 하지만 교회에 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게 원망하는 문제들이 벌어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제이교포, 재미교포 이렇게 있잖아요. 다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다가 같이 모인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라면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 이 구제라고 하면은 이 구제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사랑의 영역에 포함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구제한다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연약한 자들을 지금 구제하고 있는데 왜 원망에 빠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야. 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는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막 불평하고 있지? 초대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에 빠지니까 같이 문제를 직면한 거야. 이거 무슨 문제인가?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구제를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세길교회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제쳐놓고 기도는 제쳐놓고 뭐만 하고 있죠? 접대만 일삼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꼭 뭐에 빠지게 되냐면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돼버려요. 은혜 없이 하잖아요. 결국 뭐만 남냐면 불평과 원망만 남아요. 왜 너는 주고 왜 난 안 줘? 왜 저기는 저 정도 주고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줘? 왜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챙기는데 왜 나는 이래? 뭐만 남냐면 불평과 원망만 남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는 제쳐놓고 구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우리 세계교회 2022년의 표어가 뭐냐면 제자,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일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우냐면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그분들이 이제 집사님으로 세운 거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를 세웠어. 우리 세계교회에도 2022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집사님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장로님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일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무 일이 많으면 안 돼요. 행정하다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행정하다가 막 말씀 준비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결국 병들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디에 집중했냐면 사도행전 6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일을 한다. 결국 지쳐서 원망과 불평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정말 축제고 기쁨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위기와 기도의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다니엘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 은밀한 거, 숨겨져 있는 거를 계시, 리빌레이션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예측되나요? 예측 안 되나요? 사람은 예측 못해요. 통계와 사례가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그 번민함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꿈이 이제 드러냈는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교회가 제자를 꿈꾸는데 제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저는 막 기도의 부흥의 운동이 올 한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삶이 기도인데 이런 명언으로 숨지 마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그 출근길에 차 안에서 기도하세요.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확 줄여버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잔소리할 것들 다 멈춰보고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왜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나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그 기도를 맛봐 보세요. 우리가 매달 첫날 월삭 기도회를 시작해요. 하나님께 깃발을 꽂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 2022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지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2년부터 말씀학교를 이제 시작을 해요. 원래 말씀학교 때 제가 또 강의를 했잖아요. 그거 없앴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걸 말씀학교 때 강의 듣다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일 설교 때 하나님 은혜 주셨던 거 그 소그룹 때 나누고 그때 그거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걸 맛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다 못하겠다. 나는 처음부터 그냥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서라도 힘이 안 되면 누워서라도 기도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월삭 매달 첫날 기도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 이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 세계교회가 2022년에 아름답게 운동할 때 하나님이 2022년에 어떤 제자를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지, 다니엘과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 주시는지를, 그거를 맛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라는 책을 어젯밤에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개척 운동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는, 교회가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비범한 기도였대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기도가 없는 부흥의 운동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 빠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 이 주보에다가 표어만 해놓고서는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보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교회에 함께 부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여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늘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우리 간절하게 하늘을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그 느부갓네살 왕자로 이 마음의 번민함 때문에, 내 영혼의 번민함 때문에 고통스럽게 잠을 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와 이 고난이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바로 한 발자국도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때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 그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이 위기에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번민합니다. 내 영혼이 번민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발을 내디어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어떻게 내디어야 될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은혜 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번민함의 문제 앞에서 주님 기도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위기의 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그 다니엘이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 주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 영혼 주님께 붙잡아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그 죽음의 위기의 문제를 듣고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가 이 중보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의 문제를 듣고 무릎 꿇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다니엘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떠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문제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이 열릴지어다. 생명의 길을 열릴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과 위기와 이 고통과 이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세길교회가 기도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는 사람이 세워지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은밀한 일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